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 주일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의 시간, 우리가 가장 경건히 보내야 될 그런 시간이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인격 수양이나 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의 고난은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만족해 하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도전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받으신 그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설사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부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내 신비에 새기며 가슴판에 새기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 사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독특한 면이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기사는요, 뭐가 다르냐면요, 나귀의 숫자가 다릅니다. 다른 데는 다 한 마리인데 여기 두 마리가 나와요. 두 마리가. 왜 두 마리일까? 감람산 벳박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둘 다 끌어오게 그렇게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정확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나귀의 그 대명사가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귀와 그리고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두 마리를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두 마리 다 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나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나귀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나귀가 참 재밌는 동물이더라고요.
거의 강아지 수준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사회적이라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또 상당히 지능이 높아서 이렇게 이 길도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이렇게 그 길을 찾아가고 그런 상당히 똑똑한 그런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미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경우 새끼를 어미로부터 억지로 떼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네요. 그런 나귀가 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 위협을 느끼면요, 딱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서서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낙이 새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새끼가 아니라 이제 거의 다 커서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새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동물 학대라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데려온 거예요. 어미 나귀와 함께 데려가신 예수의 명령은 이런 나귀의 습성을 잘 감안한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미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끌고 오게 하신 데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명하신 대로 따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냥 그 위에 타셨다 하니까 뭐 이게 정확히 안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그 위에 타셨다 할 때 그 대명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나귀 위에 얹은 옷 위에 앉았다는 말인지 두 나귀를 한꺼번에 탔다는 얘기인지 확실치 않고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이 두 나귀를 타셨다 하는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나귀를 두 마리를 동시에 탈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참작해 보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한 마리입니다. 새끼 나귀에 타셨어요. 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번갈아가면서 탔다. 그것도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날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엄마 나귀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시에 두 마리가 가는 거예요. 엄마 나귀와 아기 나귀, 새끼 나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두 마리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마리를 타고 가시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딱 보면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딱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날 타신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다 적용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주전 520년경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돌아온 예루살렘의 그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고 또 이 성전을 막 건축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성전 건축이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생활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일으키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데 그는 만왕의 왕이요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라 하는 것을
구원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외부 세력이 와서 그들을 점령할 때마다 절망이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왕은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오실 왕인데 그 왕이 오게 될 때 메시아 왕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런 말씀의 성취는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인내했다, 참았어요. 사실 이날 사건은 여리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환호성 소리가 쫙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무리가 여리고로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쫙 오는데 벳박에 도착합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동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제 그 산등성이 있어서 이제 곧 넘어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지순례 할 때 이제 보통 벳박에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예루살렘 시내 전경이 다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무리가 쫙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가지 않고 여기서 멈춰? 나귀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냐. 아마 사람들이 운서 왜 나귀가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와 하신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박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나 그럴 때 오면은 예루살렘에 너무 이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많이 묵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벳박에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언덕에 있는 동네인데 그 산만 넘어가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에요. 벳박에에서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한 15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아무 노력한 거 없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사랑한다 해서 사랑이 되나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뭐 결혼식 올리고 바로 그게 사랑인가? 글쎄, 물론 감격과 감동은 있어도 사랑은요, 정말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는데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려하듯이 우리가 기다릴 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등성이에서 나귀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 사람들은 다 그냥 가지 뭘 그걸 기다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렸던 그 모습.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러한 이 고난주간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희생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희생을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큐티를 하는데요, 성경 큐티를 적용할 때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연구하는데 이게 괜찮을까? 그런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들어 나귀를 고집하신 이유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했다 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될 때 어떤 위험이 따를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가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왕이 나신 곳에 간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어떻게 하죠? 그 시점을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다 죽이죠.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왕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왕권을 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을 결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에 새끼 나귀 옆에 어미 나귀까지 언급함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거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평화시의 왕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그러네요. 이집트의 제5 왕조 때 그 왕의 그 무덤에서 이런 벽화가 나왔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왕이 아마 그 왕국을 순찰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순찰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 벽화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뭘 타고 있죠? 네, 나귀를 타고 있어요. 한 마리 아니면 2마리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평면에 그려져서 이제 입체감이 없는데 그래도 입체감을 살려서 한 마리가 풀을 먹고 있죠. 2마리 나귀를 타고 그 위에 보좌를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같이 나귀를 움직여서 행차를 했던 거예요. 또 근동에는 고대 벽화들을 보면요,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동물을 타고 가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보통 어떨 땐 2마리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신들이 동물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첫 번째 이 바빌론 신인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2마리 저렇게 타고서 가게 되죠. 다 이렇게 그 보좌가 있습니다. 로버트 건드리 교수님이 마태복음 주석을 쓰셨는데 거기에 주석에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2마리의 나귀가 동원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그 입성은 예수님의 왕권은 물론 예수님의 신성까지 암시해 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보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딱 봤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신이구나 하는 그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주었을 때 어떤 희생이 있을지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그걸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들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고 희생을 각오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우리가 큐티할 때 자꾸 어떨 때는 이제 큐티하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또 무슨 권사님, 뭐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 그 사람,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큐티 할 때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큐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 말씀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한 번 안 되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게 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 그 희생을 치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각오하신 예수님이 결국 죽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뭘 체험하게 될까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리다, 다 이제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뭐 세상 향락에 젖어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고난이 오지만 그걸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때 체험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코로나 때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을 때 기억해요.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때 정말 텅 빈 자리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조금씩 회복할 때 정말 요즘은요 친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 중간의 고난은 인격 수양이나 신앙적인 깨달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결단에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 2마리의 나귀를 통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날 그 무리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11절에 어떻게 대답했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걸 보여줬는데 이 무리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기서 이름 외에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거기 가서 이 등록을 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죠. 물론 요셉과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날 하신 노력은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세상 사람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 부질없이 왜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태는 13장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메시지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훗날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그 당시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된 거였어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일이 헛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 때요, 물론 그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이게 이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때 그 사람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와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 내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세요? 큰 상을 주시겠다. 인내와 희생 가운데 우리 약속하신 큰 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그런 감격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의 그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말씀이 성취했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우매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셨어.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에 우리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저희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상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